어느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는 주요 관심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신문 기자의 이 물음 앞에 많은 독자들의 답변이 두 가지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건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꾸릴까? 그러니까 현대인의 관심사가 두 가지랍니다. 건강과 가정이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에서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이 세 가지로 인해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첫째는 그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첫째는 21세기는 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어느 아기 엄마가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경찰관들이 수소문을 하니까 호수가 있는데 자동차 의자에 줄로 묶여져 가지고 그 차가 호수에 빠져서 아이가 죽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찰관들이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살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아이의 엄마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남자를 만났고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어린아이들을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고 자기가 낳고 기른 아이를 자동차 의자에 줄로 묶어서 시동을 걸고 그래서 호수로 빠지게 해서 아이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21세기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세 번째의 충격은 가정의 파괴로 인한 충격이 21세기를 휘감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 네 가지 기능이 활성화돼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네 가지가 뭔고 하니 첫 번째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이고 세 번째는 오락적 기능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종교적 기능입니다. 저는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이 갖춰야 될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 욥의 가정이 이 네 가지 기능을 너무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 욥의 가정을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먼저 경제적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성경이 욥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가정은 경제적인 기능이 탁월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그 가정에 어느 정도의 물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은 이 부분이 탁월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 많은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돈 없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은 행복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경제적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30장 7절과 8절과 9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기자가 지혜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한 두 가지가 뭔고하니 헛된 것이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경제적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능이 탁월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욥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가정에 교육적 기능이 있는데 어떤 기능이에요? 모이게 하는 기능이에요. 잔치가 열리면 어느 한 형제의 생일이 당하면 온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이라고 하는 교육적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하해 주라고 하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어요. 한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기능을 학교에다가만 맡기면 안 돼요. 요새 현대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교육적 기능을 너무 학원에다가 의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이 교육적 기능은 가정 안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인도의 한 어머니가 아들 문제를 가지고 간디를 찾아와요.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우리 아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해서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선생님의 충고는 곧바로 실천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치아가 썩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좀 데려올 테니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간디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한 달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물러갔다가 한 달 후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와요. 그랬더니 간디가 이 어머니에게 또 정중하게 부탁을 하기를 죄송한데 한 달 후에 다시 오라고. 이 어머니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와요.
그랬더니 그때 간디가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더래요. 얘야, 사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치아가 썩어서 건강이 상한된다. 건강이 상하면 네 몸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면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사탕을 오늘부터 끊으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간디의 충고를 받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사탕을 끊더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간디에게 물어보았대요. 왜 이 한마디를 하는데 2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끌었느냐고. 그때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사탕을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근데 내가 사탕을 먹으면서 아이에게 그 좋아하는 사탕을 먹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충고를 하겠느냐고. 내가 사탕을 끊는 시간이 2달이 걸렸다고. 그래서 내가 끊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아이한테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다고. 교육적 기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희생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 그 교육적 기능의 효력이 강하게 나타나요. 세 번째로 욥의 가정에 탁월하게 나타났던 기능이 뭐냐면 오락적 기능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좀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가다 보면 오락적 기능 속에 들어가면 믿음 없는 사람들로 오해를 사요. 많은 분들 가운데 이 종교적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 속에서 반대로 죽어가는 영역이 뭐냐면 오락적 기능이 사라져요.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웃음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져요.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오락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 욥의 가정은 잔치가 매달 한 번 이상 이루어져요. 이 가정이 건강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가정은 오락적 기능이 아주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 속에 나타났던 네 번째 기능은 뭐냐면 종교적 기능이 탁월했어요. 이 오락적 기능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다 보면 어떤 종교적 기능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조화를 이루는 게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욥은 잔치가 끝나고 나면 10명의 자녀들을 따로 불러놓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그들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오락적 기능 속에 들어가다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날까 봐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10명의 자녀를 불러서 그 한 명 한 명의 자녀들의 명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종교적 기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요. 이 네 가지 기능, 그죠? 오늘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야 될 이 경제적 기능, 교육적 기능, 오락적 기능, 종교적 기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주 탁월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손자를 천재로 기른 할아버지 교육법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천재로 이렇게 양육을 했는지에 대한 걸 읽어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 손자를 자기 방으로 초대를 해요. 얘야,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니? 할아버지는 너무 오래전에 학교를 갔다 와서 요새 어떤 걸 가르치는지를 잘 몰라.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걸 할아버지한테 좀 가르쳐 줄래?
그러면 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걸 이렇게 리포팅을 해요. 그리고 나면은 할아버지가 1,000원을 아이에게 주면서 머리를 쓰다두면서 칭찬을 하면서 물어봐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런 강의를 들어서 너무 고마워서 수고비를 주는데 이 수고비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러면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고백을 한대요. 예, 할아버지, 1,000원에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요, 거기서 남은 것 가지고 내 친구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요, 그래도 남은 거는 저축할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 참 훌륭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또 부탁을 한대요. 내일도 학교를 갔다 오면 매일매일 할아버지 방에 와서 그날 배운 걸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메모하면서 듣는데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발걸음이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한 걸음에 오지 않고 집과 학교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에 있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걸 할아버지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다시 복습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지 하고 복습을 하고 와서 할아버지 방에 가자마자 할아버지 오늘은 요거 배웠고요, 요거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여지없이 할아버지가 1,000원을 주면서 또 물어본대요. 이 1,000원을 어떻게 쓸 거야? 그 아이가 똑같이 고백을 한대요. 그러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참 훌륭한 생각을 하구나, 그렇게 하라고. 그 아이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천재가 되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가정이 건강하려고 하면 이 4가지 기능이 탁월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재로 양육한 이 할아버지의 가정의 교육 속에 이 4가지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적 기능이 아이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교육적 기능이 일어나고, 이 아이의 삶 속에 오락적 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오락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그리고 그 용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종교적 기능이 활발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4가지 기능이 탁월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설교 끝났어요. 이제 정리하는 단계. 오늘 좀 설교를 좀 빨리 끝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신비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후 70년 7월 9일 날 나라를 빼앗겨요. 로마예요.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독립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을 해요. 거의 한 19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나라 없이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살아요. 그런데 이들이 19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회복을 하고, 회복된 나라의 그 백성들의 숫자가 전 세계 인구의 0.02%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을 그들이 주도하고 이 사회를 끌고 가요. 이건 풀기 어려운 신비예요. 한 나라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게 이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거를 극복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19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사는 민족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전 세계를 주도하고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유대인들의 답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요. 그걸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면 유대인들의 두 번째 답변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것은 회당과 가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과 가정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는 안식일에 DNA가 흐르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 가정은 특이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파괴되고 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드린대요. 하나님,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이 남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정만큼 건강한 가정이 없어요. 그들은 아무리 공부하는 양이 많아도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을 꼬박꼬박 아이들을 재워요. 여러분들 너무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은 식탁의 교제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유대인의 가정을 히틀러가 파괴하지 못했어요. 이 유대인의 가정을 세월이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2000여 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 제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저녁이 되면 합달라 예식을 가정에서 거행을 해요. 합달라 예식은 뭐냐면 식탁 예식이에요. 그래서 온 가정이 그날만큼은 식탁에 둘러앉아요. 혹시 군대에 간 자녀나 멀리 출타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빈자리 앞에도 똑같은 음식을 놓고 그리고 식탁 교제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는 거 하니? 먼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후에 성경을 같이 낭독을 해요. 그 식탁에서는 결코 부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아요. 자기 가정 이야기가 되었든지 다른 가정 이야기가 되었든지 부정적인 말은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리고 자녀들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 단점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나게 하고 그 장점을 개발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신시켜줘요. 그러면서 온 가정의 식구들이 안식일 이 합달라 예식을 할 때마다 매주일마다 시편 128편을 합독을 해요. 우리 한번 가정에서 할 걸 미리 준비하고 연습하는 의미로 시편 128편을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요. 스크린 보시고요. 같이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나 저는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을 살리는 일이에요. 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을 살리는 7가지 운동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좀 바라요. 좀 메모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가정도 이 운동을 일으키려고 제가 몸부림을 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가정 회복을 위한 7가지 운동이 내일부터 일어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화목운동이에요. 화목운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이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목할 건가? 화요일 날 저녁과 목요일 날 저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조금 덜 하더라도 만나야 될 친구들을 만나는 걸 좀 절제하고, 화요일과 저녁 또 목요일 날 저녁 이틀은 온 가정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이자는 운동이에요. 외식이 가능하면 외식을 하셔도 좋고요. 가온호수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온호수가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꾸며놨어요. 식사 후에 가족 식구들끼리 한번 이렇게 워킹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화목운동이에요. 그날 영화를 봐도 괜찮고요. 가족 식구들끼리 티를 마시면서 교제를 해도 좋고요. 화목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가족 칭찬의 날이에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은 서로 가족끼리 칭찬만 하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이날만큼은 절대로 단점을 지적하지 말고, 잘못한 거 지적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칭찬만 하는 날이에요. 허락이 되면 편지를 써도 괜찮을 거예요. 이메일을 주고받아도 좋고요. 문자를 해도 괜찮고요.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가정방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아도 좋고요. 요새는 밴드가 새로 생겼는데 여러분 가정에 밴드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가정 식구들끼리 그날은 서로 칭찬의 용어를 동원해서 칭찬하는 날을 갖는 거예요.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칭찬을 한 번 받으면 한 달이 즐겁다고.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행위를 했는데 칭찬을 하지 않으면 그 뒤에 무수한 칭찬할 일들을 죽이는 것이다. 칭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래요. 일주일에 하루씩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보약을 먹여주는 날을 정하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책 유명했었잖아요. 그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가족 식구들이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고 서로 칭찬을 하면 가족 식구들이 춤을 추며 살 거예요. 세 번째 운동은 TV 프리 데이예요. 텔레비전 안식하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 정하자는 거예요. TV는 가정 식구들의 대화를 죽이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 텔레비전을 켜놓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대요. 식구들이끼리 마주 앉아 오손도손 식탁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애찬을 나누기를 바라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무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텔레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텔레비전에게 쉼을 주는 운동이에요. 어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글이 있는 걸 봐요. 소개해 드릴게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텔레비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텔레비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텔레비전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텔레비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텔레비전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일주일에 하루 텔레비전을 쉬게 하세요. 네 번째는 가족 수명 연장 캠페인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제스처가 나타나면 수명이 연장된대요.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스킨십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경상도 남자들이 계시면 유념해서 들으세요. 어느 총각이 결혼식 하는 날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대. 경상도 남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결혼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앞으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도 사랑하는 줄 알아. 그리고 결혼했대요. 경상도 남자들도 사랑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있었대요. 근데 이런 표현을 못하고 살았던 부부예요. 근데 이 가정을 좀 더 행복하게 아름답게 디자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부 세미나에 혼자 참석을 했어요.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정회복운동의 첫 번째는 부부 회복이구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지. 그래서 한 번도 30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표현을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는 저녁에 아내를 보자마자 고백을 했대요. 여보 사랑해 하고요. 그랬더니 그 고백을 받았던 아내가 이렇게 답변하대요. 당신 미쳤어요?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받아들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며 사는 부부가 오래 산대요. 이런 글도 있는 걸 봤어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보다 먼저 죽는데요. 쥐는 수명이 600일이래요. 근데 임상으로 증명이 됐는데 한 쥐가 태어나는 그 날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2-3차례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그리고 키웠더니 900일을 살더래요. 사랑은
수명을 연장시키는 보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오래 살아요. 그런데 미워하면 우리의 혈관 속에 있는 피에서 아들의 날린이라고 하는 독소가 생긴다는 게 최근에 발견되었대요. 어느 보험회사에서 조사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입을 맞춰주는 남편은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5년을 더 산대요. 사랑운동은 생명 연장 운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명 연장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5번째는 가족 목표 달성 운동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식구들마다 소원하는 일들이 있고 비전들이 있어요. 꿈들이 있어요. 그걸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한 차례 이상 가족 식구들끼리 그 식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탁월하게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신대요. 잭 캔필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미국에서 이 책이 출간됐을 때 어느 정도로 팔려나갔냐면 3초에 한 권씩 팔려나갔대요. 근데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잭 캔필드가 매일 밤마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베스트셀러를 쓸 거야. 그리고 이 고백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매일 400번을 읊조렸대요.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이 잭 캔필드의 이 비전을 가족 식구들이 어느 날 발견한 뒤부터 매일매일 잭 캔필드를 위해서 중복 기도를 매일 했대요. 결국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대요. 가족 식구들끼리 꿈꾸는 일들을 서로 적어서 나누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6번째는 웃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놓고 그날은 슬픈 걸 잊어버리고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이유 없이 웃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하지 말고 웃으세요. 옆 사람 보고 웃고 그냥 사사로운 거 하나 보고 웃고, 정 웃음이 안 나오는 분들은 개그 프로 틀어놓고 웃고, 아니면 동영상 가운데 웃음의 동영상들이 많아요. 그런 걸 틀어놓고 서로 가족끼리 나누면서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면 기뻐져요. 웃음은 놀라운 항암 효과가 있대요. 웃음으로 병을 치료하는 병원이 일본에는 정식으로 세워졌대요. 그래서 저녁 식사가 끝나면 모든 환우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웃음의 프로 속에 집어넣는데요. 깔깔깔깔거리고 웃게 한대요. 근데 놀라운 현상이 치료의 효과가 탁월하게 나타난대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머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의 배우를 보면 이 사람은 유머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성장한 후에는 직장을 수도 없이 직장에서 퇴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업을 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정치계에 들어가서 선거에 나갔는데 나가는 선거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토록 사랑하던 애인도 죽었고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한 그 여인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악처고요. 그 악처와 결혼해서 낳은 세 자녀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말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보다 더 환경이 불우한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링컨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울지 않기 위해 웃어야 했다. 밤낮 없이 나를 짓누르는 두려운 고통 가운데 웃어야 했다. 만일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유모의 사람이 되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까지 돼요. 웃으시기를 바라요. 너무 인생 심각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이 그렇게 심각하지만 않아요. 즐거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조그만 웃기는 그 사건 속에서도 방긋하고 웃음이 터져요. 웃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심각한 분들이 많아요. 웃으며 사세요. 웃으며 사세요. 마지막 7번째는 가족 기도회예요. 집이라는 히브리어 용어가 참 재밌어요.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성전이라는 단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가정화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이 교회화돼야 돼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 식구들 한 식구 한 식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청년이 결혼식을 했어요.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저도 좀 여유 있게. 그래서 제가 어떤 주례보다도 참 여유 있고 편안하게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가 끝나고 나면 신랑 신부하고 주례자하고 가장 먼저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 뒤에 이렇게 서서 사진 찍는 준비를 하는데 신부를 이렇게 케어하는 그 코디네이터가 드레스를 이렇게 만지면서 한마디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오늘 결혼식은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 바라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탈무드에 있는 글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를 물어보신대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좀 삶의 방향을 좀 더 풍성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탈무드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를 물어보는데 첫째는 너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사업했느냐? 하나님이 이거 물어본대요. 두 번째는 너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느냐? 이거 물어본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을 바르게 부양했느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처음에 제가 이런 소개를 했어요. 고대 로마가 무너진 이유는 가정의 파괴 때문이었다고. 로마의 가정들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300여 년 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 무너져가는 자기의 조국을 쳐다보고 있던 한 철학자가 이렇게 절규했다고 이야기해요.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로마의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욥의 가정과 같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으실까요? 우리 혹시 가족끼리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가족의 손을 같이 한번 붙잡으세요. 부부끼리,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더불어서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